반갑습니다. 7월 10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우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역자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의 특징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물론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이거다, 사역자의 특징은 이거다 라고 설명하면서 항목을 나누었다기보다는 그의 말 속에, 그의 고백 속에 과연 사역자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는구나, 이것이 특징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너는 너무 교회 일이 지나칠 정도의 관심을, 에너지를 쓴다, 좀 지나치다, 너는 너 자신의 삶은 없는 것 같다, 교회가 거의 너무 중심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더 심하게는 너는 좀 신앙에 미친 것 같다, 예수에 미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상입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한 번쯤은 교회 중심일 수밖에 없지요. 더 이상,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자신이 나타나지 않는 삶이에요. 자신의 안위, 자신의 어떤 이익, 자기 자신이 남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거. 그러니까 네가 왜 그분을 위하여 사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미쳤다는 거예요. 좀 미친 거 아니야? 왜 자기 돈을, 자기 시간을 그런 엉뚱한 곳에 쓰는가?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쳤다, 너무 지나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구분하셔야 돼요. 너는 좀 너의 생활과 신앙의 밸런스를 맞춰라. 내 삶은 엉망이면 안 돼요. 내 삶을 해야 될 것이 엉망이고 게으르고 본이 되지도 않고, 교회 일, 교회가 하는 그 어떤 일에만 앞장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문제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욕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대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다른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 같을 때, 나하고 추구점이 다르니까,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꿈꾸고, 나 자신을 위해서 스펙을 쌓고, 내 자신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멀리하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곳저곳에서 복음 이 전도지를 들고 전도도 하는, 그 시간에 영어 단어라도 하나 외우고 외국어라도 하고 자격증이라도 따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전도하고 있고 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뭔가 하지 않는 그 사람을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말하는 거예요. 사역자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 이 모든 헌신의 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모든 이들을 위하여 죽으셨기에 모든 사람은 그분 때문에 다시 살 수 있게 됐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이게 특징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는 믿는데 도무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참 큰 문제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했죠. 지나친 헌신이 전혀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이것이라고, 그리고 사역자의 특징이 이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살았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똑같은 가족과 함께 삽니다. 똑같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살지만 전혀 새로운 삶의 질서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내 주변이 변한 게 없어도 내가 변했기 때문에 변한 정도가 놀랍게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을 대하는 삶의 태도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마치 새로운 창조물, 처음 창조된 것처럼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 가족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다른 이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라 하는 그런 강한 동력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런 헌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나님 편에서도 일단은 좀 잘못한 부분이 있고 우리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서로 화해하자 이런 게 절대 아니죠. 화목하자, 화해하자. 하나님은 그래 우리 이제는 화목하자 이게 아니죠.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게 화목입니다.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게 화목이고요.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화목이에요. 악수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악수합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과 우리 사이의 화목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 용서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너희에게 있다.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사역,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너희를 기다리신다.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워진다. 과거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형편없든지 간에 관계치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이렇게 가능케 하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미쳤구나. 너무 지나치다. 종교를 믿는 것 가지는 것 괜찮다. 종교도 역시 너 자신을 위한 것 아니냐. 왜 너의 몸이 망가지도록 너는 없어져 버리는. 종교도 역시 너가 더 강조되고 좀 더 나은 너를 부각하기 위하여 종교가 있는 건 아니니? 그런데 왜 너가 없어지려고 그래? 그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종교가 그런 겁니다. 내가 더 부각되도록, 도움을 받아서 내가 더 부각되도록. 신이 그 정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 신을 만나면 나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알게 돼요. 왜 너는 없어져 버리냐? 왜 남들은 자기 피할로 가득한데 왜 너는 부족하다 그러고 모든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돌린다 그러냐? 미쳤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 내가 없어지는 종교. 왜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으니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기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가 너무 나요. 모든 사람이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도무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표가 나도 표가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참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너희들이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 관계를 점검하고 나는 나의 헌신은 어떠한가? 지나치다라고 말한 헌신이 있는가 혹은 있었는가? 너는 너무 교회에 너무 빠진 것 같아. 네 일도 잘 하긴 하는데 교회 그리고 너의 어떤 전도하는 일보다 너 자신을 개발하는 일에 더 신경을 쓴다면 지금보다 더 업적을 남기지 않겠니? 넌 너무 빠진 것 같아.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사는 사람일수록 후회합니다. 나중에 남을 위해서 많이 살았는데 에이씨 내 후회가 되네. 에이 나를 위해서 좀 살걸. 그렇게 후회하는 법은 없어요. 간혹 가다가 내가 너무 남을 위해서만 살았다. 그것은 참 신앙이 없이 남을 위해서 살면 나중에 허탈합니다. 나중에 남는 게 없네. 신앙 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함 없이 그리스도 사랑의 깨달음 없이 남을 위해 내주는 것 좋아하는 이런 사람은 나중에 후회하죠.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신앙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처럼 나의 가치관이 변해서 내가 더 이상 나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분을 위하여 산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게 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그래요. 네가 그때 젊었을 때 말이지. 네가 좀 교회 일 적게 하고 교회 일이 그냥 교회 일로 끝나면 교회 일은 적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주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맡기신 일이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을 주신 일이면 그것은 해야죠. 그리고 그러다가 나 자신을 못 챙겨도 후회 안 합니다. 절대로 후회 안 해요. 근데 그런 데 속아서는 안 돼요. 후회할 일 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후회하는 그런 일 하지 마십시다. 주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사는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